여호수아 22장은 여호수아가 동쪽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반 지파 반 므낫세가 이쪽에 있고 반은 또 이렇게 요단강 건너서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세 지파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예, 그래서 이 지금 22장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 므낫세와 르우벤과 갓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에서 영적 전쟁에 대한 기업에 대한 제비뽑기의 그런 상황과 영적 전쟁의 그런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면서 이 세 지파를 이제 동쪽으로 떠나보내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래서 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에 대한 이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그런 뜻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명되고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갓자손은 공격하다 승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너의 고난이 이제 잊혀진 바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이 창세기에서는 이 12아들을 통해서 그 상황들이 전개되지만 이 12아들들을 통해서 다 선언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들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승리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공격성을 띈다라는 것이고, 너희들의 고난이 나중에는 잊혀진 바 될 것이다 라고 이 세 지파를 통해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너와서 전쟁은 같이 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려보내는 상황인데,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며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협력하고 동역하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래서 너희가 요단 동편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건너가서 같이 영적 전쟁을 했던 그런 상황이죠.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요단을 건너가기 전 상태에 그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소유지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막이 있고 성막이 있거든요. 근데 장막은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이제 그냥 보통 장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야곱도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에서는 들사람이어서 사냥을 하면서 들에 거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들은 세상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에서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에서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성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의 활동의 내용들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그래서 믿음도 이렇게 신사성령처럼 세련되고 멋지고 근사하게 꾸미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야곱은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다 텐트와 같은 이런 장막에 거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텐트 같은 장막에 뭐 양의 이렇게 가죽으로 만든 아마 그런 텐트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장막의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은 빛나다 깨끗하다라는 그런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막은 하나님의 세력 속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계속 이 장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기에 어떤 가정 속에 이 시대의 그 가옥의 구조가 그러니까 그렇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력 속에 있었다라고 이해하면은 더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그런데 이제 장막은 그런데
이 장막하고 비슷한 우리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모세의 그 성전에 대한 그 성막을 얘기할 때는 약간 다른 단어를 써요. 여기서는 장막이라는 단어, 오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성막을 말할 때는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미시칸은 뭐냐면 동물들의 우리다라는 그런 뜻이고 나무로 된 벽돌이다 이런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숙박하다, 자리 잡다 뭐 이런. 그래서 여기는 성막이면서 이런 기본 어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성막은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 속에서 동물들의 우리다라는 것은 이 동물은 사람을 말해요. 성도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사람의 속에 이 영적인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막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성전에 이 구조로 되어져 있는 그 모세의 성막을 말하는 거고 이 장막은 개인의 장막을 말하지만은 여기는 하나님의 세력이 흘러가는 그런 빛나고 깨끗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막으로 표현될 때는 미시칸 그 전체 이스라엘 전체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깨끗함과 회개와 이런 것들이 선언되죠. 가정 속에서도 이 교회 공동체하고 동일한 믿음의 내용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여기서 모든 길은 인생길을 말해요. 그래서 이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습관이나 전통이나 뭐 사고나 이념이나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생활하면서 너희들의 삶 속에 그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과 그 율법을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이 토라잖아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세가 말한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모세가 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준 거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길 속에 우리 인생의 이 길에 있어서 우리의 그 습관이나 인생 행위나 일이나 일의 방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계명을 지키는 그래서 친근히 하고는 가까이 가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달라붙고 굳게 결합하고 충실히 대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여호와를 찾는 자가 그를 만날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거죠.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예배의 부름 속에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런 룰들을 이렇게 법들을 지켜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길을 알지 못하겠거든 양들이 있는 곳에 가봐라. 그럼 거기 선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 양들의 길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아가사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네가 이렇게 달라붙어라. 그래서 그 달라붙는 그런 방법들이 바로 예배와 기도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법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네가 이 마음은 의지 내 안에 있는 의지와 이해력이나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건데 너희 단순히 감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네가 의지를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성품은 뭐냐면은 깨끗한 행동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너의 영혼을 다해라는 거예요. 네펫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거는 이 네펫이가 이제 영혼이라는 뜻도 있으면서 자라는 뜻도 있으면서 내 안에 있는 성품적인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다 각각 나타나는 어떤 성질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이 앞에서도 사람을 공격해 들어갈 때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라 할 때 이 네펫이를 써요. 영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거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하나하나를 공격해 들어가서 남음이 없이 영적 전쟁을 한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성품이라는 단어를 네펫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동원되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할 때 이러한 증세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축복이죠. 보냄에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자기의 거하는 그 처소가
각 가정마다도 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고, 교회 공동체는 성막이 되어서 미식한 양들의 우리가 되는 거고,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꿈꾸듯이 양들의 무리가 아니라 동물들의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못난 것들과 사단의 세력이 여기 막 어지럽게 섞여 있는 그런 세력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교회 하면은 이미지가 막 아주 거룩하고 막 이런 것 같지만, 실상 우리가 이 안에 들어오면 사단의 세력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공감하잖아요.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뜻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저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래서 바산을 줬다라는 거예요. 바산 저 길앗 이쪽이 다 이제 이 세 지파에게 줬는데, 바산이 대표적인 어떤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바산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바산을 잡아야 돼요. 이 바산은 지역 이름인데, 이 바산의 왕 이름이 오기라는 이름이고, 이 바산의 세력을 잘 표현하는 것이 아스다롯이에요. 그래서 이 바산의 기본적인 뜻은 비옥하다, 부드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옥토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의 영적 전쟁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바산을 공격해 들어가서 여기를 점령하게 되었을 때 옥토가 나타나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지점이 여기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착한 성격이나 이해를 많이 하거나 도량이 넓거나 넓은 마음을 갖거나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훌륭할까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세력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이 바산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진입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기가 12지파 속에, 교회 공동체의 12지파의 믿음의 세력 속에 들어간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 기업을 얻었다.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내가 이 땅에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땅의 세력으로 내가 확보했다라는 거죠. 땅이. 그래서 이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상속받다라는 그런 뜻이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부동산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을 샀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 상속이 이렇게 나타나서 내가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동행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서 레위인들을 이야기할 때 그와 가족이 동맹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레위는 연합하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은 레위지만은 조금 더 들어가면은 목회자는 동맹의 관계 속에 있는 거죠. 성도들은 따름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어려움 속에 있다. 모양은 틀리지만 내용은 다 쉽지 않은 이 생명의 길을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장막으로 돌아가는, 결국은 하나님의 세력 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8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22장 8절을 보면은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금과 은과 남녀노소 양과 소와 나귀 동철기구를 하나님께 다 바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바친 족속이다, 민족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은 기본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다 바쳐진 존재죠. 성도는 자기의 믿음 속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야 자기가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상황이에요. 기본적으로 느껴지는 신앙이 나타나지는 상태에서는 그런 거죠. 물론 이스라엘은 전체 하나님께 바쳤지만 우리의 믿음의 상황이 나타나는 상황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그 맥락에서 여리고성에서 다 바치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금과 은이 나타나는데, 먼저 가축이 너희의 많은 재산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가나안을 공격해 들어갔을 때 금과 은과 뭐 건물을 사겠어요? 뭐를 가져오겠어요? 양과 소를 엄청 몰아다가 재산으로 쌓아놓고 있겠어요? 당연히 그런 얘기들이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재산이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재산과 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많은 재산이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뭐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은
구멍이 없고 종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헌신과 그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 보물을 쌓아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재산은 하나님의 나라의 많은 재산이에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힘이 많은 재산이 뭐냐 얘기해요. 그 힘이 많은 재산 중에 가축이 나왔어요. 가축. 가축이 나왔으면 양과 소와 이런 염소 이런 애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미크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앞에서 그 아이성을 공격하면 거기에서 벙어리 짐승 베헤마라고 하는 그 가축을 너희가 노량으로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을 공격해 들어가면은 양과 소 잡느냐고 정신이 없겠어요? 그게 아니죠. 거기에서 말하는 그 가축이 말하는 베헤마는 뭐냐면은 들어가면 그새 네 발 가진 벙어리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성을 얼추 들어가서 공격해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은 내 안에 있는 그 동물이 뭐냐면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아이성은 부패더미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헤마라고 하는 이 가축이다라는 그 뜻, 우리가 노력해서 노획물로 이 쟁취한 그 가축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안에 사단이 공격하는 아모리 세력,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의 세력 중에서 대표 주자가 이제 여러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아모리 족속이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사고의 영역을 공격하는 그 세력이 조용하게 됐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에요. 이것이 조용하게 되면서부터 전쟁은 급속도로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세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세력자가 되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서부터는 세력이 누구한테 있냐면은 사단한테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으로 공격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다 이겼는데 우리 지금도 우리의 세력이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밀린다는 얘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근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우리가 세력화가 돼요. 이게 믿음이 많이 이제 성장된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가축은, 근데 여기는 베헤마가 아니에요. 벙어리 짐승이 아니라 여기는 미크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가축은 미크네라는 단어인데 이 가축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축을 얻다 이런 뜻이에요. 소유물이다. 그런데 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길들인 짐승이다 라는 뜻이에요. 길들인. 가축을 돌보도록 가르치다. 그래서 우리가 양과 소나 이런 애들을 잘 해가지고 얘네가 재롱 떨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을 잡아서 얘네가 움직이는 동선을 잃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의 세력이 나를 어떻게 공격해도 내가 여기에 공격을 받지 않고 얘네는 이제 드보라의 이름이 그 가축의 힘줄을 묶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게 사단이 어떻게 해도 공격을 당하지 않고 사단의 수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 피워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내가 망해도 괜찮구나. 이 망하는 것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우리 자식이 속을 썩여도 우리 자식을 공격하는구나. 너 꼴찌해도 괜찮아. 하나님 꼴찌를 해도 괜찮죠? 아버지 얘를 주님께 바칩니다. 아버지께서 이 아이들을 세워가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세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수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동선, 사단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읽혀지는 상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많이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짐승이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가면 이 여리고성에서 신앙강을 세워야 돼. 물론 하나님이 원하는 스타일로 세워야 되지만 이 배대를 끼고 영적 전쟁에 들어가면 베헤마 그 네 발 가진 짐승이 등장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이 사고 속에서 이제 전쟁이 나는 거잖아요. 이 사고의 영역 속에서 딱따구리가 돌아가는 것들이 일단 잡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훨씬 더 이제 이 힘의 세력은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는, 우리가 정말 꿈꾸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가축이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일단 동선을 알았다. 이 사단의 수가 보이는 거예요. 이 자식들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내가 너희들한테 밀릴 것 같아? 남편이 구박을 해도 옛날에는 막 울고 그랬는데
당신 아직 멀었네. 속으로 비웃어주면서 약간. 예, 그러면서 내가 그렇다고 밀리거나 눌리지 않아. 나도 그렇다고 울거나 뭐 우울하거나 그렇지 않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난다는 것처럼 내일의 태양은 주님이죠. 나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올라오거나 울거나 우울하거나 그렇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주님에 의해서 그런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금이 사실은 예수님이거든요. 믿음이면서 이 금이 신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도 그런데 여기서 은이 먼저 나오죠. 아간도 은 때문에 금까지 훔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도 은이 먼저 나왔어요. 은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구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싶어서 난리잖아요. 그래서 더 오버하잖아요. 헌금도 더 하고 막 희생도 더 하고 난리잖아요. 이 은의 세력에 있어서. 그래서 타 종교에서도 모든 종교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구원관을 다 세워놨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막 이런 신천지 이런 그 대순진리 이런 데도 집 팔고 노 팔고 전 재산 팔아가지고 다 들어가는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 다 홀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물론 전체적인 거에서 생명이 없는데도 그 안에서 이 구원관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올가매 버리면 사람들이 노 팔고 집 팔고 모든 것을 팔아서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의 세력이 이 은의 세력을 붙들고 힘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도 이 구원에 대한 은의 세력, 구원받고 싶다라는 이 열망에 대해서 욕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은, 나 구원받고 싶어요가 욕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사단의 탐욕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은이 거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은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세력은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훔쳐온 은과 금, 그 신화성 유토원벌의 내용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은의 세력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은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구원받고 싶은 그 열망과 희생과 헌신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력이 서면은 이 은은 자연히 따라가는데 우리는 이 구원을 받고 싶다는 열망을 먼저 앞장 세우다 보니까 예수님이 뒤따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면서 이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리고성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그 여리고성에서 이 신앙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론을 먼저 세워야라. 그거 니네가 세우지 마라. 내가 세울 테니까 나한테 넘기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관이 세워질 때 생명이 항상 살아나는 세력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희생과 헌신, 불교, 신자도, 이슬람도, 신천지도, 통일교도, 대순진리에도 다 착한 것들을 밀어요. 선한 거를 밀어요. 근데 거기 다 생명이 있나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모든 종교에서 이 구원관이 은의 세력을 밀기 때문에 우리가 다 혼돈 속에 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관을 제대로 서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리의 세력으로 나가는데 이 구리가 이제 재단에 구리로 입히잖아요. 동철로 입히는 이 구리로 입히는데 구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죄인된 입장에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여기서 은도 우리의 욕심으로 구원관을 세우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서 다시 신앙관을 세우는 거예요. 너희들 스타일에 너희가 주체가 되어서 이 요단강 전에서 신앙관 세우지 마라. 구원관 세우지 마라. 신론 세우지 마라. 나한테 다 넘기고 내가 새로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여리고성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그 동편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 상태로 여기서 전쟁하고 돌아가는데 너희들 그 구원관과 신론과 그리고 너희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에서 다시금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관을 세워야 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구리의 세력일 때는 이 구리의 세력은 그 족쇄다라는 뜻이 있고 정욕적이다는 거예요. 여기 은을 우리가 정욕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정욕적이고 매춘, 창녀의 그런 뜻까지 있어요. 그러면서 족쇄의 의미가 있어요. 완전하지 못한 거죠. 여기서 가축을 잡을 때 가축을 길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공격해 오는 것을 내가 이 수를 읽지만 내가 이걸 다 알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여차하면은 묶어놔서도 나를 물 수 있고 내가 그 수를 읽지 못했으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의 수준이 아직 안 됐으면은 나는 이 사단한테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개념이죠. 이 구리의 세력이. 그래서 너희가 전체적인 거에서는 지금 80점이야. 너희들은 전체적인 거에서 90점이야. 너희들 전체적인 거에서 65점이야. 우리가 완전해서 부어 넣는 건 아니에요.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얘기하는데 100점 만점에 100점? 우리 그렇게 못해요. 주님은 이스라엘은 이 여호수아 1장에서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든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부터 네바논까지라는 거예요. 네바논이 100점이라고 칠 때 이 광야는 출발해서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어떻게 100점이 되겠어요. 네, 근데 그 100점이어야 된다는 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완전으로 나아가는 그 세력을 말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이 그 구원의 커트라인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완전하지 못하지만 60점 이상이 통과인 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어떤 사람을 통과시킬 때 천국도 약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나아가지만은 어떤 커트라인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마구잡이를 드리진 않잖아요. 이 광야에서부터 네바논까지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예, 그래서 여기서 이 구리가 구리의 믿음이 제단의 믿음이거든요. 계시록에서 제단의 믿음과 성소의 믿음을 나눠서 구원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제단의 믿음은 이 구리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 대해서 빠져나오는 그 어디쯤에 족쇄적 역할,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는 세력이 분명 나한테, 성도에게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 제단은 성소 안에 있지 않잖아요. 밖에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약간 뜰로도 해석을 해서 조금 잘못 말한 적도 좀 있는데 어쨌든 이 뜰에 제단이 있어요. 완전한 자리가 아니죠. 조각목에 철을 입혔기 때문에 이 철은 창녀다라는 뜻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창녀는 사단의 세력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오지 않은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창녀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이라는 거죠. 예, 사단의 정서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전체적인 거에서 선언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새는 무슨 뜻이냐면은 예, 구멍이라는 뜻인데 찌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구리와 세로다가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믿음들이 아직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 세력이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세력인데 내가 이 사단 쪽으로 뭐 간다면은 사단이 좋아서 화이팅을 하다 찔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쪽으로 가다 보니까 완전하지 못하니까 공격을 당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단강을 건넌다고 해서 완전한 건 아니죠.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여기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사단의 공격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우리가 그 여호수아 12장인가 모세가 공격한 왕들이 있고 여호수아가 공격한 가나안의 왕들이 31명이거든요. 이 왕들의 세력은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읍은 이 문화 전통 속에서 깔려있는 세력이에요. 예. 그래서 이 31명의 왕들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세력이 있는 거죠. 예, 이러한 세력들 속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 탈취한 것은 이 전체적인 것에 대한 노획물이에요. 노략물, 우리가 잡은. 그래서 아이성에서 너희가 노략한 것은 가져라. 그 노략한 게 뭐냐면 가축이에요. 양과 소가 아니에요. 여기가 바로 네 발 가진 벙어리 짐승이에요. 이 노획물을 잡을 때 사단을 잡았을 때 이 사단이 힘을 못 쓰고 벙어리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 머릿속에서 딱따구리가 돌아가지만 않아도 우리는 거의 진짜 전쟁 7, 80은 치고 들어간 셈이에요. 예, 우리가 평상시에 이 사고 속에서 인간관계가 다 고난이잖아요. 뭐 가난해도 남편이 너무 훌륭하고 뭐 나름 애쓰고 수고하면 뭐 얼마나 싸우겠어요?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남녀관계, 남녀노소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전쟁이 이게 아수라장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설교는 모든 것이 남녀노소의 문제거든요. 이것을 주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니네가 수고하고 애써서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넘기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넘겨라. 그리고 너는 기도만 해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이 모든 기도가 뭐 내가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러면서도 이 성경에 온전히 서지 못한 상태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그런 거에서 욕심으로 어떤 척을 하는 것 같고 아직 사단의 정체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요단강을 건너기 전 상태의 믿음에서는 나는 그런 것 같은데 주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 그 당사자에게 주님께서 너 지금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단강을 건넜을 때 주님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사랑 희만한 이 포도송이를 제가 가져오는 것을 또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이 여호수아를 하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새는 그렇고, 의복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사단의 옷으로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 전통 속에서 모든 정체성, 모든 사단의 정서를 이미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서 주님의 그 상황으로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탈취한 것들을 노획물들을 나눌지니라. 이 나누는 거는 매끄럽다 부드럽다 분배를 하러 나눠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옥토로 세우라는 거예요. 옥토로 세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산의 상황이 되도록 해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와서 전쟁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가축, 사단의 공격의 수를 읽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밀리면 안 된다라는 것과 은은 구원관에 대한 얘기고 금은 신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리는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 아직 남아있는 사단의 정체성, 정서 이런 것들인 거죠. 새는 우리를 공격하는 직접적인 세력인 거고 의복은 사단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복으로 새로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그래서 너희들의 이 영적인 그 노획물을 나누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함. 사도신경에 성도의 교통함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성도끼리 서로 나누고 목회자가 말씀을 선언하고 또 그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것이 사단에게서 탈취하는 세력들이 날마다 크고 작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나아갑니다. 실로는 평안하다, 휴식이다, 쉼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을 하면 이제 평안과 하나님의 안식이 나타나는 자리가 이 실로인 거죠. 사무엘도 이 실로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 실로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이 선포되는 안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이 길르앗은 바위가 많은 지역, 그래서 신앙의 경험들이 많은 것. 할렐루야. 주님 감사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말씀을 잘 모르고 또 기도도 소홀히 여기고 또 감사도 밀리고 이런 기쁨도 밀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말씀 속에서 새롭게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생명의 길을 몰라서 헤매는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새로운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